열사인간의 생각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먼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나 말하라. 내 생각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다같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세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14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실 분만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시작. 더 뜨겁게 사랑하라. 더 뜨겁게 순종하라. 뭐라고요? 더 뜨겁게 사랑하라. 더 뜨겁게 순종하라. 아멘. 이런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이제 2025가 아니라 2026년도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마음속에 각각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서 새해 나는 이런 목표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야지 아마 마음 먹으신 분들이 다 있으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서 새해는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텐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이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면서 내게 주신 그 목적과 일치합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대화의 목적은 말하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어렵습니까? 대화의 목적은 말하는 것입니까? 듣는 것입니까? 자기 말만 하면 그게 무슨 대화예요? 벽이랑 대화하는 게 낫죠. 자기 말만 계속하면 그게 무슨 대화냐고요. 앞에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이어서 내 생각과 의견을 서로 오고 가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 접점을 찾아가는 걸 대화라고 하는 거지, 내 생각만 말하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말하는 것, 기도의 본질은 말하는 겁니까? 들으는 것입니까? 기도의 본질은 말하는 시간입니까? 듣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에요. 기도 가운데 들어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죠? 그냥 하나님 열일 제쳐놓고 내 생각을 내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죠. 내일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인 삶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틀렸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과 능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려고 노력한다고 평날 해보세요. 더 착해지면 됩니까? 작년보다 더 헌금 많이 내면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유일하게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 혼자서 열매 맺으려고 아둥바둥 해봐야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서 장작불에 태워서 사라질 뿐이에요.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한번 열매 맺어봐야지. 그게 아니라 포도나무한테 딱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 딱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배 시간대뿐만 아니라 예배 저 문을 빠져나간 내 일상생활의 분시초 주님 손 놓지 않겠으면 딱 붙어 있어야 비로소 내 안에 예수의 피, 예수의 말씀, 예수의 뜻이 흘러 들어와서 내 말과 언행심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쭉 파고 들어서 그 영양분을 흡수해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게 되더라. 아멘. 그런 열매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의 목적을 내가 뭔가 해봐야지,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신앙생활의 대가인 사도 보아조차 오라 곤고하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당신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뜻을 거역하라는 나 자신과 계속 부딪히니까 괴로워서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토로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내가 뭘 해봐야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8장에 드디어 내가 방법을 찾았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이니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냥 천국 가야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스승은 제장은 스승을 닮게 되는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진짜 냉정합니다. 돈은 칼 같거든요. 10,000원은 딱 10,000원의 가치래요. 100만 원, 100만 원까지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냉정이 짝이 없어요. 냉정해야 돈 법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따스함이 있어요. 긍휼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옆을 보면서 앞으로 걷는 사람이 없죠. 내 시선이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지, 내 눈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눈은 세상 쫓아가고 세상 것 따라가면 그것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우상이 되어서 내 삶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뿐만 아니라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올 한 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뭘 닮는 것이냐? 얼굴 닮는 거예요? 다 우리 머리 길릴까요? 코스염 길러야 되나요? 그 복장 입나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생각을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건 정확히 뭐냐? 예수님의 생각을 닮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방식,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태도와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전도도 안 되고, 이것이 없이는 성화도 안 되고, 이것이 없이는 20년, 100년, 1000년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속사람이 주님을 전혀 닮지 못해서 하나님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뭘 닮는다? 생각을 닮는다.
본문 말씀에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애타는 마음을 하겠어요. 구원받기도 작정인데 이 영혼들 건져야 되니까 애타는 마음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주의 종이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더욱 항상 복종하여. 뭐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제서야 뭘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냥 구원을 이루어야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막는 게 있어요. 근데 가야 할 길이 있으면 그걸 치워야지 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면 그 번쩍 들였다가 헐 던져버리면 참 쉬울 텐데,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요 안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내 감정.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저 불신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다 하니까,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살아 계십시오. 마치 주님 위하는 것 같죠? 근데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베드로 자기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거든.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고 참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니거든. 저 죽어가는 온 인류를 난 구원하고 건져내야만 한다거든요. 그러려면 나는 죽어야만 한다. 예수님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죽음을 각오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뭘 각오해야 되냐?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때에만 예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라는 장애물을 치워야 예수님이 내 삶에서 전력 질주하세요. 내 삶에서 거침이 없이 역사하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장애물을 치워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뭐라고요? 나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제일 좋은 길보다 제일 좋은 최고의 길이 뭐냐?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길과 생명과 능력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아멘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도 저 문 밖을 나가서 내 마음에 유하시려고 하는데,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괴로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어때요?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두 아들이 있거든요. 별이랑 필립이랑요, 키워보신 분 알면 하루도 빠짐없이 싸웁니다. 하루도 빠짐이 없어요. 제가 중지 안 하면 둘이서 아주 싸우다 박 터지다 못해가지고 피 터질 것만 같아요. 무조건 제가 중재 나서야 돼요. 형! 너! 와! 그럼 나서면 뭐냐면, 아빠 형아가, 아빠 필립이가. 둘 다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잘못은 없대. 똑같아. 형이 잘못했고 동생이 잘못했대요. 다 자기에 대한 회개는 없어. 다 남 탓이야. 마음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들보는 안 보이게 돼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잘못하고는 안 보여요. 남이 한 것만 보여요. 뭐로 가득 차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왜? 내가 기준이거든요. 내가 판단하거든요. 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선악과가 왜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넌 나쁜 놈인 거예요. 넌 나쁜 놈이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옳은 사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당성을 위해서 상대방 나쁜 거 한 것만 막 얘기해요. 저한테 가끔씩 상담하러 누가 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어서 와요. 그러면 자기 잘못한 거 얘기할까요? 그 사람 잘못한 거 먼저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 저랬어요, 요땠어요. 저는 억울해 쭉 얘기합니다. 진짜 듣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피해자가 이분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상대방도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제가 듣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 둘의 짝을 딱 맞춰봐야, 아이고
둘 다 똑같구먼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엔 나는 옳고 너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끝없이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나라와 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왜 그래요? 다 누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 과거 태초에만 에덴 동산에서만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매 분시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려는 하나님을 발로 꽝 쫓아내고 내가 판단합니다. 주님 저로 가세요. 저 사람이 나빠요. 저 사람은 잘못했어요.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릴 땐 할렐루야 눈물로 예수님의 눈물 찬양하고 눈물 푹 흘려도 집에만 가면 분쟁이 끊이지가 않아. 왜? 거기선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거든. 여기선 잠깐 하나님의 주인인 것처럼 찬양하지만 집에만 가면 다시 주섬주섬 왕관을 쥐어서 탁 올려놓고 내가 왕이야. 하나님 좀 저기 다락방에 들어가 있으세요. 주일날 부르시면 그때 나오세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내가 주인. 그러니까 가정에 평화가 없죠. 그러니까 내 인간관계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시면요 절대 그림자 없는 은혜가 옵니다. 아멘. 그림자 없는 은사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진짜예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가지의 목적은 내가 뭔가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더 망쳐요. 베드로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더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최고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사람의 최고의 계획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앞길을 막는다니까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최고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뭐 하나님보다 대단한 것처럼 내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아이디어보다 좋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서 나에게 물으시던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으세요. 섭리하심이 있는데 내가 잠깐만요 하나님 내 계획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따르십시오 하니까 아니 IQ 52, IQ 1000만한테 비키세요. 내가 더 똑똑합니다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내 생각보다 더 깊고 높으신 주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올 한 해 정확히 목표를 잡으시는 거예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가다가 눈 뜨고 보니까 어라 이 산이 아니네.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 좋죠. 열정 얼마나 보기에 좋아요. 저 사람 성실해. 저 사람 열정이 있어. 근데 열심히 살아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모래를 잡은 것만 같아요. 힘을 내도요 구름을 잡은 것만 같아요. 열매가 있던가요? 사람의 열심이 과연 열매를 주시던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주시는 것만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아멘. 그 복으로 가득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뭐가 부족하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를 못해. 그의 생각을 셀 수 없고 그의 잡이 무궁한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해. 조급해. 조급하니까 그냥 하갈 데려다가 아기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에요. 내 생각에는 빨리 아이 갖는 게 더 나을 것만 같아서 조급한 마음에 낳았더니 지금 중동 전쟁의 시초가 되었다니까요. 내 생각엔 그게 옳은 것 같죠. 빨리 자녀 생기는 게 낫죠. 아가야 빨리 아이 낳자. 며느리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 되면 가장 아름다운 이삭 주십니다. 아멘. 그 자녀가 진짜 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막 꾀를 내요. 그러면 자녀 생기면 그때 좋아. 아이고 드디어 나도 아이 생겼나. 아이고 후계자 생겼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안심은커녕 재앙의 시작이에요. 내가 내 앞길 막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주를 막는 건 언제나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생각만 따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만 따르겠습니다. 생각이 다르면요 함께 할 수가 없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소녀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일제치하의 그 슬픈 역사 가운데 그 억지로 끌려갔던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소녀상 옆에다가 매춘부였다, 돈 벌고 좋아했는데 왜 이 집 와서 뭐라뭐냐 하면 막 모욕하는 글을 써놨어요.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한 나라의 사람인데 한 명은 친일로 살고 있고 지금도 한 명은 여전히 그들을 기리면서 같이 아파하는가. 만약에 그 둘을 데려다가
아주 맛있는 저 조선 호텔에다가 맛있는 밥을 먹고 한상에서 밥 먹게 해줘봐요. 그걸 잘 먹겠어요? 먹다 체하겠어요? 먹다 체한다니까요. 생각이 다르면 환경이 좋아도 지옥이에요. 그러나 생각이 같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때 같은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동행이 좋으니 고난도 낭만이 되어서 길이길이 우리 그때 어려웠지만 우리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았지, 더 둘 사이를 돈독히 해주는 고난이 악요 역할을 하더라니까요. 근데 생각이 다르면요, 아니 생각이 다른 것도 아니야,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맛있는 식탁을 가지고 있어도요, 생각이 다르면 숟가락을 탁 하고 나가버려요. 진수성찬이 더 이상 내 몸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주님이 오늘 내 마음에 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총아,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들아, 너의 생각은 나와 같니? 너의 마음의 생각은 나와 같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간절하게 이렇게 3번 기도하십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3번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 좀 되게 해달라. 생각 좀 갖게 해달라. 아멘.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인 것입니다. 아멘. 이 뜻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면 교회를 100번 1000번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요? 본질이 변화돼야 되지 않았거든요. 본질이 변화되지 않았다고요. 옷을 갈아입은 건 옷이지 내가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연지고지 찍은 건 피부가 변화된 거지 내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굽니까? 내 영혼이에요. 내 속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나만이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지, 끝까지 강팍하게 바로처럼 자기 생각 붙으면 재앙만 10가지 내 인생에 들이닥칠 뿐이에요.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저 기도도 빠지지 않는데요, 저 말씀도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어렵죠? 생각이 강팍해서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기도줄 잡고 계십니까? 기도줄이 언제 안 잡히느냐? 내 생각과 내 뜻 붙들고 기도 아무리 해보세요, 공연불이에요. 공허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침묵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데요? 너는 기도할 때 네 얘기만 하네. 전화를 딱 거는 거예요, 부모님께. 아버지 잘 계시죠? 그래, 잠깐 아버지 아무 말도 하시고 제 말 들으세요.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한 말 하려고 하니까 자, 저의 말 다 했습니다. 뚝 끊고 가요. 이런 무지막지한 전화가 어디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하나님 다 들어줬어요. 이제 나도 말하자 하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기도를 끝내버려요. 그럼 주님이 야,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나도 좀 얘기하자. 자기 할 얘기만 하고 그냥 기도가 끝나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기도의 본질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열심을 갖고 바위들처럼 길이길이 날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아멘.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제서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 안에서 내 삶을 행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행하게끔 여러분 정말로 그 왕좌를 하나님께 내드리고 계십니까? 그때에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특징이 뭐냐?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데 근데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딱 들어가잖아요. 100% 걸립니다. 100%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아니하고 거짓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결과가 과정을 대변하는 거예요. 열매가 그 나무를 대변하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열리면 안 봐도 뻔해요. 사과가 열리는 건 사과나무예요. 배가 열리는 건 안 봐도 뻔해요. 배나무라고요. 원망과 시비를 맺었다? 100% 내 나무입니다. 이은총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의 나무로 열매 맺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때 그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걸 믿는 분 하나님께 박수 얹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라고요. 이걸 이루지 않으면 큰 집과 큰 부를, 큰 성공과 성출치도 헛된 인생, 그거에서 뭐 할 건데요? 인생의 마음이 하나님께 뭐 들고 갈 건데요? 저 100억 갖고 왔어요. 어쩌라고요? 세상에서 우리들끼리나 교환 가치가 있는 게 돈이지 하나님께 아무런 무일 100조든 1000조든 1000경이든 우리나 우아하지. 하나님은 그게 뭔데 어쩌라고? 넌 내가 원하는 거 들고 왔니? 시험을 내신 분이 채점하는 거예요. 기준은 시험자가 갖고 계세요. 그분이 채점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사랑이 있었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라. 아멘.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설교를 100,000만 번을 하면 뭐합니까? 뒤에서는 사랑이 없고 와이프에게 함부로 하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고 청년들에게 함부로 하고 인격적으로 무자비하고 예수님과 딴판이 설교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종이겠습니까? 사꾼이겠습니까? 사꾼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20년간 봉사하면 뭐합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께 못하겠어. 독해. 지 밖에 몰라. 그럼 하나님이 그 헌신과 봉사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삶의 헌물을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단 위에 돈과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올리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올리기 원하시는 것이지 내 것 알량한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근처 11조 됐다 그래. 너를 올려. 나는 너를 원해. 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어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우리가 자꾸 거짓말해요. 아니 내 건데요?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 내 건데요? 내 마음대로 살 건데요?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순종할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알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결코 믿을 만한 선장이 되지 못한다라는 걸. 난파선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허우적되는 인생, 그것이 모든 인간의 말로예요. 부자가 되든 하버드를 나왔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현대 시대에 최고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다 솔로몬 옆에 갖다 내면 초라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이 이룬 영화가 훨씬 위대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오직 하나님, 너희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 뜻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을 닮아가서 나의 삶을 보고 아,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시구나. 나를 따라오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게 돼버리는 그런 인생. 그를 하나님은 불러 모아 놀라운 칭찬과 영광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거 찬양에도 나왔어요. 그 천국이라는요 다툼이 없고요, 싸움도 없고요, 마음 아픈 일이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긴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만 모이거든요. 생각이 같은 사람은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어요. 아세요? 다투려고 시비를 걸어도 생각이 같잖아요. 시비가 안 돼요. 시비 걸면 오히려 그게 재미있어요. 유머가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장난이 재밌게 돼요. 근데 조금만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조금만 말해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다툼이 돼버려요. 왜? 마음이 이미 멀어졌거든요.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조금씩 그저 농담을 해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 신뢰감이 단단하니까 아이고 자식 하면서 웃어서 넘길 수가 있네. 오해가 없어요. 거긴 이해와 온전한 관용과 사랑만 있거든요. 다 예수님을 닮았거든요. 다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다투고 싶어도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 거기서 모두 만납시다. 아멘.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야 한다고요. 유유상종이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닮았습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 닮을 뿐만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결국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그래서 생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생각 전쟁.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이 전쟁터예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미사일, 그거는 내 육체는 해야 할 수 있지만 영혼은 해야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내 영혼을 해야 하는 건 뭐냐? 내가 갖는 생각이에요.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인생을 그르치는지 우리는 무수히 보고 있습니다. 무수히 봐요.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거기서 온 판단의 역사에 점철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 지난날 돌이켜보세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판단했지? 다 돌고 다 뿌리를 보면 뭐냐? 누구 생각이었냐? 다 내 생각이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깊이 돌아보세요. 다 내 생각이었지 하나님 생각 거기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성전을 짓더라도 예수님께 묻고 지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는데 무조건 짓는 게 좋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보기에 나빠 보이는 게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건 모두 다 좋은 거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니까. 아멘. 오늘 요나서를 읽었어요. 요나서는요, 진짜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는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그 당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13번째 왕위에 일했던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때는요,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이 그냥 거대했느냐, 솔로몬과 다윗 때 시대만큼 영토를 회복해서 가장 융성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국뽕에 가득 차서 우리가 최고지 막 이랬을 때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겉으로는 됐어요. 근데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던 그 시기에,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성공과 성취에 취해서 요나가 국뽕에 취해 있고, 근데 그 부요함을 깨트리려는 세력이 있었으니 옆에 보아 누구냐? 아수르라는 놈이에요. 이 아수르는 기세가 등등하고 아주 악랄하기 짝이 없어요. 얼마나 악랄했냐? 전쟁을 치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남자를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그냥 안 죽여요. 심장 찌르면 금방 죽으니까 사지를 잘라서 고통스럽게 죽게 해요. 그리고 다 죽으면 목을 잘라서 그 어미가 들고 몇 킬로를 걷게 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겁탈을 내서 아이를 낳게 해요. 그게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악랄하게 짝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아수를 향하여 가만둘 수 없을 정도로 막 괴로움만 가지셨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악하는 아수르이지만 요나야, 너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기회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악랄함에 치를 떠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제일 싫은 게 이 아수르거든요. 우리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일본, 중국, 북한 아니에요? 맨날 싸우잖아요. 왜 맨날 싫어해요? 옆에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옆에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왜? 옆에 있으면 이익에 의하여서 이해가 충돌하거든요. 영토, 야, 이 땅 내 땅, 네 땅 내 땅, 내 땅 내 땅 맨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쌓여요? 싫은 감정이 막 쌓이죠.
한 20년 전에는 일본 싫어 막 누가 선동하더니 요즘엔 중국 싫어 막 선동하더라고요. 속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걸 이익 보는 몇몇 사람들의 장난질이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닿지 않죠? 내가 있는 편에서 니느웨는요 8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돼요. 다시스는 어디냐? 정반대 스페인 쪽이거든요. 3,500km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가 2번 나와요. 3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른 말로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서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 이은총이, 전도사 이은총이가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서 주님과 정반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비둘기는 이스라엘의 국 동물이에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폭로하시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내게서 얼굴을 돌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내 길을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이 내게서 얼굴을 돌렸다 이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나를 사랑한다 하지, 너는 선민이라고 하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근데 너의 삶은 내게서 등을 돌렸다. 어떻게? 니느웨랑 정반대로 800km가 아니라 3,500km 달려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로 미치듯이 가는 게 사실은 너 요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읽으면 마음이 저며와요. 막 아파요. 그리고 더 부끄러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5절 봅니다. 갑자기 막 풍랑이 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막 어떻게든 노력해요. 근데 요나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잠이 들어있어요. 이 풍랑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우리 어떻게 돼요? 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세우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냥 깨트릴 거면 여기서 죽이면 돼요. 수장시키면 돼요. 근데 주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시는 게 목적이라 고난조차 초달과 징계조차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삶의 형편들 자세히 보십시오.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었을걸요. 그 뿌리를 하나님이 산산조각 내고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나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깨트리지 게 아니라 거의 깨지게 해요. 절대 완전히 깨트리지 않으세요. 피할 길을 내시고요. 감당할 만한 시간만 주십니다. 아멘. 왜? 다시 살리사 갑절의 은혜를 주실 거니까. 아멘. 더 놀라운 길을 인도하실 거니까. 아멘.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할 거 믿는 분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항상 더 좋은 길. 따라합시다. 항상 더 좋은 길. 항상 더 좋은 길. 올해는 작년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아멘. 새해가 왔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새 마음과 새 말씀을 내게 주시면 그 마음만 내 안에 임하면 반드시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나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멘. 저 풍랑 왔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목적은 다시 세우시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 죽게 내버리지 않으시면 절대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세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거 너무 힘들었지. 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느낌도 너무 느껴지시. 선명하게 힘들어요. 알아요. 근데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살리셔. 그분은 그런 분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나를 끊을 수 없어. 저 풍랑 왔는데요. 알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원하는 거 뭐냐? 내 안에 내 생각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6절 봅시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네가 목회자라며 선지자라며 근데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 영적으로 잠든 자여, 너 일어나라.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누가 선지자예요 지금? 이 선장이 선지자예요? 요나가 선지자예요?
이것만 보면 요나가 아니라 선장의 선지자예요. 아니 요나가 원래 믿음의 삶 어떻게 돼요?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께 구하라. 누가 해야 돼? 요나가 해야 되는데 정작 요나는 잠들어 있고, 하나님 잘 모른다는 사람이 만물에 부끄러운 자를 들어서 돌들을 들어서 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이 야, 너의 하나님께 구해라. 누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요나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 같죠?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 찾고 있습니까? 삶의 위기의 순간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요나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뭐? 네가 선지자야?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돌들을 명하여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하겠다. 너가 교만한 것, 넌 그래서 무너졌어.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거든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지 않으니까 선지자면 뭐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직분과 살아온 삶을 다 내려놓고 알몸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자고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함이 있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셔도 아멘, 부끄럼 없습니다. 주품에 안길 뿐 여기 가득하게 주님을 추구합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내 때로만 전도하면 뭐예요? 저의 삶이 예수님과 딴판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 제가 부산교회를 위하여 20년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때 너를 봤다라는 거예요. 행동 말고 이 하늘 봤대요.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저를 봤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가 두려운 게 아니라 저는 주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자존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봐야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고, 그때 드리는 찬양이 겉멋으로 두 손 높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을 드렸어요. 예수의 눈물 그럴듯하죠. 진짜 이 안에 예수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삶에서 여전히 기세 등등해서 정죄하고 따지고 혈기 내고 있잖아요. 다투고 분쟁하고 있잖아요. 거기 어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였는데 잊으시면 안 돼요. 삶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지나간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고 걷는 걸음마다 예수의 꽃이, 샤론의 꽃이 예수가 쫙 펴올라서 저 사람은 간 곳마다 아름다워, 간 곳마다 화평이 있어, 간 곳마다 아름답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 그때 이루어지는 걸 전도라고 해요. 그냥 교회에 데려와서 앉혔다고 전도가 아니잖아요. 자녀를 그냥 낳았다고 알아서 큽니까? 먹이고 입히고 똥기저귀 갈고 말도 안 되고 억지 부리고 성질을 내고 말도 더럽게 안 들어도 먹이고 싸매고 입히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막 권사님은 막 소녀 아들 예배 만들어라, 용돈 준다, 그렇게 해서 막 데려오시기도 하고, 그거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극한 정성과 사랑. 근데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사랑을 누가 받았는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받았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내가 하나님 말 더럽게 안 들었으며, 내가 내 뜻 내 고집대로 이 요나처럼 선지자를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더 말 안 듣고 더 정반대로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요나서는요 4장밖에 안 되고 44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44절 가운데 39번이 하나님이 나옵니다. 가장 부족한 자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연약하니까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더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부족하니까 버려들어가야 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고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아멘. 내가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진심으로 아멘. 이 삶을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폭포수처럼 흘러 넘칩니다. 혹 이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 교회 다닌 지 꽤 됐는데, 신앙생활 한 지 꽤 됐는데 제 삶은 뭐 변함이 없네요. 여전히 어렵네요. 괴롭네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뭔가 열매가 없고 왜 뭔가 다 막히는 것 같고 괴롭지? 그때는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걸 잊은 거예요. 뭐냐? 주제로 들어갑시다. 우리 삶의 1층입니다. 주제 시작. 더 뜨겁게 사랑하라. 더 뜨겁게 순종하라. 강철은요 1200도가 되어야 그 형태가 바뀌어요. 900도 이하로 떨어지면 딱딱하게 굳어서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은 100도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기체가 돼서 자유를 누리면서 저 하늘을 날아답니다. 내 신앙 99도 소용없습니다. 100도씨가 되어야 완전히 내가 죽고 예수로 가득해져야 그때 새로운 풍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진짜 예수라는 길을 걷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아름다운 풍경을 그때 보게 되는 거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필요한 것은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뜨겁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온도가 부족한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변화는 오직 뜨거운 온도에서만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내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것 믿는 바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 뭐라고 했냐? 적당히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하고. 다 뭐예요? 100%. 네 마음을 조금만 하고, 네 마음을 절반만 하고, 절반은 세상에 있고 절반은 됐어요. 난 필요 없어. 정금에도 세 종류 있더라고요. 보니까 24K가 99.5%가 있고 99.9%가 있고 99.999%가 있더라고. 근데 주님은 뭘 좋아하시냐? 99.999%가 좋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뭘 다하래? 그 다음은 뜻을 다하라고. 내 생각과 아버지 뜻이 일치가 완벽히 될 때에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주님 말씀하신다. 적당히 사랑하는 거요? 주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옛다 주는 사랑, 옛다 반품하십니다. 환불하십니다. 주님 원하는 건 다 줘. 그게 네가 나를 신뢰하는 정도니까. 너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면 넌 나에게 다 줄 수 있겠지. 아니야? 그럼 네가 믿는데도 가봐. 과연 그것이 네 인생을 구원하느냐. 봐라. 다 두들겨 맞고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여 이렇게 오시지 마시고 미리부터 오늘부터 올 한 해 그 복을 누리십시다. 아멘. 하나님이란 길을 따라가서 주님 주신 놀라운 풍경을 보고 주님 주신 나의 삶과 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놀라운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5절. 올 한 해 우리가 읽고 이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살뿐 하나님께 박수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누가 감사한데요? 나의 삶을 이끄신 이니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감사해요. 혹 풍랑 만났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르지만 나보다 생각이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오히려 믿음은 그 믿음의 근거가 가장 희박할 때 그 믿음의 순도가 드러납니다. 증거를 다 들이미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증거 있어야 움직이는 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그때 그 얼굴 보게 될 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넌 내가 안 보이는데도 보이는 것처럼 살았네. 믿음 있는 내 아들 딸이구나. 고맙다. 사랑한다. 우리 평생 내 눈에 직접 하나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사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보이는 것처럼 사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말하기 전에 내 옆에서 내 말을 지금 하나님이 듣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이 선택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단독자로 서 있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했던 요셉처럼 주님 앞에서 행하는 고람되어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 믿음의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 반드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의 생각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 생각을 따라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왔어요. 오늘 또 새날도 주셨네요. 새하늘과 새 땅도 주셨고요.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나만 새 사람 되면 됩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마지막 점화불은 내 손에 쥐어졌어요. 내가 주님 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안 되면 백날 다이너마이트 모아 보십시오. 물이 가득하고 흥건히 젖어 있고 불이 안 붙는데 어떻게 터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앞에 가득 놓여 있으면 뭐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걸 막는 게 나라니까요. 내 생각이 그걸 막아요. 내 판단, 내 혈기, 내 성질이, 내 꼬라지가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어요. 주님 닮아갑시다. 아멘. 올 한 해 끝에는 모두가 서로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오셨네. 아이고 예수님 오셨네. 아이고 예수님 오셨네 하게 주의를 충합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서로 보고 아이고 예수님 닮은 우리 딸, 아이고 예수님 닮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이고 예수님 닮은 우리 자녀들, 이런 축복 있길 주님을 충합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모든 말씀과 축복은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그 한 명의 새 삶을 통하여 주님은 온 나라와 열방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끝났을 때 우리 함께 서로 축배를 들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우리 서로 간증하며 자랑케 하소서. 우리 인생의 마음에 내 삶이 하나님의 두 팔 벌려 주님 안에 콕 안겨놔라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합니다. 주님을 정조준하며 우리 주의 삼상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결단하셔야 된다고. 모든 건 다 준비됐어요. 나만 새로 하시면 돼요. 환경과 조건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게 변한다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나머지가 다 변합니다. 내가 변화의 시작과 끝이에요. 나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제 가정 가운데 부끄럽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저는요 남 탓하기 바빴어요. 저는 제 아내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게 없고 이게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썩을 놈이더라.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입술로는 그렇게 번들어란 말을 하면서 내 안에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사꾼이었구나. 내가 남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뭐 대통령 탓이 아니라 내가 제일 최악이었구나. 내가 언제부터 제자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12제자가 그렇게 됐고 오늘 우리 앞에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바쁜 게 아니라 주님 날 새롭게 주십시오. 날 새롭게 하사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제가 새 사람이 되니까 제 아내가 새 사람이 되고요. 제 아이들이 새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뭔지 압니다. 전 지옥 끝까지 갔다 왔어요. 지옥 끝까지 갔다 왔어요. 다 내려놓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가졌어요. 이럴 바에 죽는 게 낫다. 거기서 마지막 내 모든 자존심과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붙들 때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작은 빛이 제 삶을 비추기 시작했고 그 빛을 제가 받아들이고 순종하자 그 빛이 제 삶을 점점 주변까지 밝히게 하사 내가 먼저 복음화 되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 것 되니까 내 아내도 예수님 것이 되고 내 아이들도 예수님 것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혈기고 다투어요. 내 기대, 내 생각, 내 판단 다 버리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나의 신앙은 나는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땠는가? 제가 그랬어요. 그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저가 그랬을지라도 그때 너는 어떻게 했냐? 주님 그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아내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 너의 남편이 너의 자녀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 그때 너는 어떻게 했냐? 이걸 물으시는 게 심판대라니까요.
상황과 여건이 늘 평안해서 신앙생활 누구나 잘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도와준 거죠. 내가 한 건 언제 증명이 되냐? 내가 온 입술 뻥 깨물고 도저히 그 선택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 손 꽉 붙잡고 아멘 순종함으로 예수의 길을 걸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느라 주님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아닌 거 아시잖아요. 천만인이 일전에 교회 다닌다? 아무 소용 없잖아요. 사회가 변하던가요?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 새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군데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잠깐 29절. 여기 있는 사람에는 나도 포함됩니다. 나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아닙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더 크게 어떤 사람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성령 주십니다. 왜? 생각이 같아야 머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 같아야 그 성령 내 안에 머무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죠. 오늘 이 문 나서는 관 쫓아내지 마십시오. 영원히 구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한 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믿음을 쓰면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올 한 해 이 길 가보자고요.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웃음꽃이 덩실어지 맺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손을 내미는 곳마다 기쁨과 평강이 임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의 나라가 되면 내가 가는 곳도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주의 것 되면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주님의 것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그림자 없는 은사와 은혜가 돼요. 그 주인공 됩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리면서 우리 헌금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깜빡했습니다. 줄날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앞으로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붙들어 주셔서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준 자와 받은 자만 압니다. 주의 뜻에 순종한 자만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기쁨으로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해 우리의 삶의 말미에 서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느라 우리 모두 찬미 찬송하며 두 눈을 감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삶 내 호흡 마칠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외치며 주품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며 가장 지혜롭게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올 한 해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더 뜨겁게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사님과 마지막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순종합시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같이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량없는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다시 세우실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항상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